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10월 월삭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주가 478장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고운 배 같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노래하는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소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내 할들 다 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9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이어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강건한 육체를 주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한 달을 출발하기 위해 이곳에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과 그 충성과 그 헌신과 다짐이 또 한 달 동안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신우일신하며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자연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기다리는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고개를 숙이는 모든 열매들이 낯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 인생의 추수가 반드시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에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말씀과 성령 안에 헤쳐나가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달 승리의 한 달, 쾌가를 부르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새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또 새롭게 한 달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해 중에 여러 달 중에 12달 중에 가장 겸허해지는 달, 여러분 가장 겸허해지는 달,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달이 10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익산이 너무 좋은 이유는 사방이 논밭으로 되어 있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눈만 돌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도시의 각박함도, 도시의 엄청난 경쟁도, 치열한 경쟁도 익산에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도시가 주는 매력도 있기도 하고 자연이 주는 풍성함도 동시에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열어주신 감사의 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 한 달 동안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죄악과도 거리를 두고 세상의 유혹과 부정직과 불성실함과 그리고 게으름과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하고 주님과는 더 친밀한 시간으로 채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만 되면 우리가 시집을 꺼내내어서 읽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자주 읽는 시인데 우리가 김현성 님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지요. 읽을 때마다 시인의 마음을 내 마음과 이입시켜서 가을 시간 속에 담긴 인생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랬습니다. 가을을 시인은 기도와 사랑과 고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지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요, 또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가 사랑입니다. 기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아라. 또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요, 사랑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라고 한다면 고독 홀로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자신에게 들어가는,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현대인은 홀로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죠. 끊임없이 누군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면이든 SNS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을 하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과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이 더 얼마나
내 자신이 다른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 직면하게 된 내 자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또한 알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세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 홀로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사랑과 고독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사람의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내 자신과 직면하여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재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현재적이고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사전 지혜는 씨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세상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 여러분,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또 나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땅에 뿌려지는 사건이고 그 씨가 자라는, 밤낮 자라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계속해서 그 씨가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커가는 것,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역동성을 의미하죠. 3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니라.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으로 끝난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난다,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리고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 현재성이고 역동성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매우 현재적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역동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현재적인 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과거적이고 이미 현재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잠시 주관하는 어둠의 영,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우리 속에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성령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을 현재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고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요. 이 사탄이 수많은 귀신들을 그 수하에 두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을 통해서 유아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막지 못하자 빌라도를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빌라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었고 보여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요 그의 수와 졸개들, 귀신들이었어요. 그 성령을 힘입어 너희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속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군대 귀신처럼 수많은 때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귀신들의 작당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간질하는 영이다, 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의 수하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비굴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중독하게 만드는 것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이러한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을 계속해서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몰아낸다고 한다면,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다 말하고, 할 수 있다 말하고, 우리에게 해보자 용기를 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얼굴이 피어집니다. 따뜻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기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비판하는 것, 차가운 것, 부정적인 것, 어둡고 음숙한 것, 이것을 몰아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어가는 벼를 보면서 익어가는 벼는 반드시 낫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익어가고 고개가 다 숙여지고 곧 떨어지는데 낫을 대지 않고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서 더 오히려 그 농과 밭이 버려버린 거죠. 열매가 익으면 반드시 낫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때를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추수할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풍성히 열매 맺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10월 한 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둠의 영혼을 쫓아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재성과 역동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예언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걸 기대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10월 한 달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균 30명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더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주님, 이 한 달 동안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현재성과 역동성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어둠의 영들을 날마다 쫓아내므로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2장, 우리 412장 찬양 부를 때 4절 부를 때 헌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우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할 때 우리 헌금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공수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미리 감사하며 드리고 또한 지난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감사하며 드리며 또 그 고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월삭기도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과 마음은 아버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똑같기에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뿐만 아니라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에도 더 동서남북을 향하여 뻗어나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져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끊임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수고를 더하고 내면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10월 한 달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출발의 그 결단이 한 달 동안도 한 달 동안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결단과 헌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한빛의 가족들의 삶과 인생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초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